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을 봅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두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역대상이나 뭐 역대하 이런 것들 같은 성경을 보면요. 여두둔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상 16장 이제 42절 보면 여두둔 다윗 시대에 이제 성전에서 음악을 지휘하던 세 사람의 레위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삽, 헤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두둔, 아삽, 헤만. 그 가족들하고 친족들도 그 재능이 뛰어났었나 봐요. 그 성경을 이렇게 다 우리가 역대상 25장 전체가 다 이제 그 얘기예요. 아삽, 헤만, 여두둔이 그 성가대를 조직하고 수금, 비파, 재금, 그다음에 뭐 또 다른 금과 악기 뭐 이런 걸로 이제 찬송 드리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5장과 그 역대상 16장 41, 42절, 그 역대하 5장 12절에도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참 대단합니다. 오케스트라하고 그다음에 찬양대, 성가대 뭐 이런 걸 조직을 해가지고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두둔이 이제 음악에 탁월하게 재능을 받았는데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할 때 기법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기법으로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찬송을 하라, 기도를 드려라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혜십니다. 62편이 하나님과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네, 특징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이렇게 반복하고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셔요. 이게 확실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시편 62편의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시기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말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은 여기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냐면 맞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으로 넘어지고 파멸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원수들의 그 의도, 혀끝에서 나오는 그 악의적 비방, 거짓, 모함, 그 술수, 계획이, 계책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을 다 수포로 돌리시고 허사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전체의 주제입니다. 1절로 4절을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왜요? 잠잠히. 응? 이게 2절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흔들리기는 흔들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국은 크게 흔들려서 넘어가서 망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세요. 여러분 반석이라는 말 딱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을 반석 위에다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이라는 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기 때문에 세상 풍파 혹은 흙탕물, 홍수가 나와도 그 거대한 바위 여러분 물 내려가는데 그 속에서 막 홍수가 흙탕물이 내려가도 바위는 꿋꿋하게 버티고 그 속에 있어서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라는 건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기는 하지만은 때때로 결코 넘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봅시다. 여기 보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 이게 원수들로부터 오고 있는데, 원수들이 이제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걸로 보면 상당히 이제 사회적 위치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3절, 넘어지는 담과 같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앞에서는 두 손 모으고 공손하게 허리 숙이면서 온갖 아첨을 다 해대고 귀에 듣기 좋은 말은 다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는 뭘 갖고 있어요? 칼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칼날을. 응? 거짓으로 밖에 나가서 중상모략 선전 선동 그걸 퍼뜨리면서 그다음에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은 침소로 봉대하고 엄청 크게 부풀려가지고 그것만을 꾀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왜? 저자를 끌어내려서 삶을 갈기갈기 찢자 망하게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 인격자들, 세상 사람들 다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겉에 나와서 잘하는 사람이 진실로 잘하는 사람인가 시간이 증명이 됩니다. 시간이 세월이 가면 참된 것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바뀌잖아요. 자기가 손해봐야 되고 자기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의를 지키겠느냐, 진실하겠느냐, 일관되겠느냐, 신실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약한 자들은 바라는 게 딴 거 없어요. 나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그저 내 삶이 갈갈이 찢어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얘들이 그냥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해봤자 뭐겠어요. 의심만 사고 세상 사람들은 의혹만 부풀리면서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랴 이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입을 굳게 닫는 게 낫겠다. 이러는 게 여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냐하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건 이렇게 나 비록 비틀거린다 해도 절대로 쓰러지지는 않으리라. 이 말이 이제 아주 적절한 번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혹독한 공격을 당하면요 정말로 정신이 멍하고 잠시 두려워져요. 근데 절망까지 이를 필요는 없어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흔들리고 파탄에 빠져서 밑으로 가라앉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우리 당면한 상황과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야 여기를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억울하고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다 조울증 걸려요. 이거 진짜 그 사회적으로 증오를 표출하게 돼요. 이거 자기 못 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그런 거 다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 악인들이 성경을 보면 영원히 아니 계속해서 때로는 이 땅에서조차도 못 누려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도 못 누리게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눈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다라도 내 자식이 볼 거예요. 후대에 볼 겁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 공부해서 다 알아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기업도 죽고 세상에 땅 주인도 다 바뀌고 쌓는 자가 따로 있고 쓰는 자가 따로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열심히 지가 누리려고 쌓았는데 하나님이 하룻밤에 불러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적을 바라보지 못해요. 적은 공격을 멈추잖아요. 그들은 내 삶을 갈갈이 찢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들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나무라고 있어요. 너희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이미지다. 흔들리는 울타리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흔들리는 울타리 누가 넘어지는 담이요 누가 기울어진 담벼락 같은 건가? 내가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저 원수들이 그런 건가?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저희 문맥상에서 보면 성경 번역본이 양쪽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뭐 어느 걸 하더라도 다 큰 우리의 의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죽이는 담벼락으로 혹은 울타리로 나 그 밑에 있으면 깔려 죽잖아요. 그렇게 할더라도 그들은 다 거짓뿐이고 그들이 행할 것 절대 상대가 되지 않아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외치면서 그러니까 감히 높은 권세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앞으로 해서 대들고 공격 직접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앞에서는 막 축복하면서 뒤에서는 저주예요.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완전히 딴판이에요. 정말로 비겁하고 야비하죠. 음해하는데 대꾸할 가치도 없고 대꾸해봤자 소모적이니까 하나님께 바뀌고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억울하게 악의적으로 나를 시기 질투해서 빛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든지 어둠의 자식으로 자기와 같은 그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짐승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지 간에 내 삶을 파탄내려고 늑대같이 이리같이 덤벼드는데 이를 감추고 발톱을 감추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중적 모습으로 다가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사회에 그런 자들로 넘쳐납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면서 울분을 사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다스리고 그 가운데 주의 권능으로 평안을 누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빛된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삶의 지혜를 베꾸고 신앙의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배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여건 속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건을 내다보지 아니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